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제사가 삶의 변화와 새로운 생활 방식,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재미있는 동화와 같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림 하나를 그려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 어둡고 답답한 고치에서 막 빠져나온 나비 2마리가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예쁜 노랑나비였고 또 다른 한 마리는 하얀 나비였습니다. 아직 날개는 덜 말랐지만 따스한 햇살과 또 부드러운 바람이 그들을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랑나비가 기지개를 펴며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흰나비야, 이것 봐. 이제 우리는 기어다니는 징그러운 벌레가 아니야. 저기 저 예쁜 꽃들이 있는 넓은 세상으로 우리 함께 날아보자. 이렇게 노랑나비는 힘차게 날개를 퍼덕거리며 상쾌한 바람을 타고 날아올랐습니다. 더 이상 벌레가 아닌 새로운 피조물로서 아름다운 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뭇가지에 남겨진 흰나비는 밑을 내려다보며 덜덜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밑이 너무 깊고 너무 무서워. 내가 고치 밖으로 나가서 저렇게 날아다니면 예전과 같이 땅을 기어다니는 벌레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옛날 고치 속에 냄새나고 어둡긴 했어도 그래도 거기가 안전하고 익숙했는데 결국 흰나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가 더 이상 벌레가 아니라 아름다운 나비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새롭고 낯선 삶이 너무나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날개를 접고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그 좁고 더러운 옛 고치 속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쩌면 우리들 중에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 흰나비의 모습에 깊이 공감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땅을 기어다니는 그 벌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는 나비가 된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노랑나비처럼 날아오르는 기쁨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삶의 방식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이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익숙했던 옛 습관, 남을 미워하던 마음, 은밀하게 즐기던 죄악,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낡은 고치 속으로 다시 슬금슬금 기어 들어가곤 합니다. 날개를 포기한 채 다시 벌레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이런 파괴적인 옛 습관에 사로잡혀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치열한 영적 갈등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인 삶은 지금 날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옛 습관의 고치 주변을 기어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 속에 분노, 또 일 중독,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임, 은밀한 죄악과 같은 파괴적인 생활 방식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에베소서 4장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 파괴적이고 낡은 고치를 완전히 찢어버리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변화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익숙한 죄악을 벗어버리고 새롭고 활기찬 생명의 비행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분명히 남자든 여자든 그 누구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날의 그 벌레가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당연히 그에 걸맞은 새로운 생활 방식, 즉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노랑나비처럼 매력적이고 거룩하며 때로는 믿음의 모험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힘차게 날아올라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머리로는 내가 변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 삶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파괴적인 옛 습관에서 벗어나 새롭게 날아오르려고 할 때 우리를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두 가지 아주 위험한 함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두 가지 오류를 철저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도덕주의, 즉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덕주의라는 말이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규칙과 의무로 꽉 막혀버린 억지 신앙생활을 뜻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하나님과 맺은 그 기적과 같은 사랑의 관계 때문에 가슴이 뛰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뜨거웠던 그 사랑의 관계가 어느새 차가운 규칙과 의무의 체크리스트로 변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절대 빠지면 안 돼. 성경을 1년에 최소 1독을 해야 직분자 체면이 서지. 11조를 떼먹으면 하나님이 내 사업을 치시는 것 아닐까? 물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말씀을 읽고 헌금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의 동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귀한 일들을 하는 이유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입니까? 솔직히 어떨 때는 예배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이 직분을 맡고 있는데 안 가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체면 때문에 꾸역꾸역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 했을 때 밀려오는 그 찜찜한 그 죄책감을 덜어내려고 마치 숙제를 하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면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는데
겉모습만 그럴싸한 그리스도인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이 이유가 아니라 오늘 이 집안일을 해놓지 않으면 아내가 나에게 바가지를 긁고 또 밥도 못 얻어먹을까 봐, 그래서 억지로 두려운 마음에 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겉으로 볼 때는 집안일이 깨끗하게 되어 있을지는 몰라도 그 부부의 관계가 진짜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하는 숙제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도덕주의,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빠지면 우리 삶에 아주 무서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말라 버렸으니 자꾸 사람들의 겉모습과 또 행동만 쳐다보게 됩니다. 저 집사는 왜 주일 예배를 계속해서 빠져? 저 사람은 직분자인데 왜 저렇게까지밖에 못해? 자기 자신도 억지로 겨우겨우 해내고 있으면서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다른 성도들을 향해 날카로운 정죄의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의 사랑은 사라지고 차가운 판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결국 영적 탈진에 빠져버립니다. 억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기쁨도 감격도 없이 매주 율법과 규칙, 무거운 책임감만 가득한 신앙생활을 버텨내다 보니 나중에는 신앙생활 너무 힘들다, 그만 다 내려놓고 싶다, 완전히 영적 번아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하고 자유로운 은혜를 완전히 쓰레기통에 내버리는 끔찍한 비극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무거운 짐을 지워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겉모습의 화려함을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의무적으로 체크리스트에 동그라미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내 마음 한가운데서부터 터져나오는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껍데기만 남은 도덕주의에 무거운 옷을 던져버리고 십자가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억지로 하는 율법주의 못지않게 우리를 아주 쉽고 무섭게 무너뜨리는 두 번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정반대의 극단적인 도덕 폐기주의, 쉽게 말해서 은혜를 핑계 삼는 방종입니다. 이 함정에 빠지면 기가 막히게 그럴듯한 신앙적인 병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잖아. 나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좀 무너지면 어때? 내 마음대로 좀 즐기고 살아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다 사랑으로 덮어주실 거야. 어쩌면 우리도 일상 속에서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토요일 밤에 세상 친구들과 좀 어울리고 죄를 지어도 내일 주일 아침에 교회 가서 회개기도 한번 진하게 하면 되지 뭐. 여러분, 얼핏 들으면 이 말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주 찬양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심각하게 오해한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은혜라는 거룩한 이름표를 달아놓고서 실제로는 나의 파괴적인 옛 습관과 세상의 헛된 종욕을 하나도 버리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뻔뻔하게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을 핑계 삼아 매일같이 사고를 치고 돌아다니는 철없는 자녀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종욕을 다 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무조건 눈 감아 주는 면죄부나 할인 쿠폰이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우리가 세상 헛된 욕망과 나를 망가뜨리는 파괴적인 습관들을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넘어진 우리를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똑같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강하게 붙잡고 바른 길로 걷게 하시는 힘,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삶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심각한 모순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가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도라고 불리면서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왔다 하면서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눈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형제를 끔찍히 미워하고 남을 비꼬고 험담하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습관적이고 은밀하고 파괴적인 죄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는 거짓말하는 자이며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핵심은 진짜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진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슴 아파하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끊어내려고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진짜로 만났다면 어떻게 그분의 피눈물 흘리시는 그 더러운 습관 속에서 계속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두 가지 낡은 옷을 모두 벗어 던져야 합니다.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억지로 깨어 입었던 율법주의라는 무겁고 숨막히는 옷도 던져버려야 합니다. 동시에 다 용서하신다라는 핑계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방종이라는 더럽고 냄새나는 옷도 과감하게 찢어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나를 얼매든 옛 꼬치의 껍데기를 완전히 찢어버리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참된 변화와 거룩한 삶을 향해 아름답고 힘차게 날아오르는 진짜 나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즉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무너지고 망가져 가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제부터는 이방인과 같이 살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시며
그들이 걸어가는 멸망의 내리막길 4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 마음에 허망한 생각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허망하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겉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는데 속은 텅 비어있는, 알맹이는 없는 껍데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빠져나가고 나면 우리 영혼 한가운데는 마치 밑 빠진 독이나 거대한 블랙홀처럼 채워지지 않는 끔찍한 공허함이 생겨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뻥 뚫린 가슴의 허무함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통장에 숫자가 늘어나고 남들보다 좋은 평수에 살면 이 공허함이 채워질까 싶어서 피가 터지도록 돈과 성공을 쫓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또 SNS의 좋아요 숫자에 목말라 목을 매며 사람들의 인기를 갈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말마다 더 짜릿하고 자극적인 세상의 쾌락을 찾아 밤거리를 헤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짜죠. 마실 때는 시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더 지독하고 고통스러운 갈증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우리 영혼의 빈자리를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니 아무리 움켜쥐어도 결국 이게 다인가 하는 깊은 허탈감만이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 헛된 것을 쫓아가는 인생의 비극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영적인 눈,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헛된 것들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나면 우리 영혼에는 아주 치명적인 두 번째 단계가 찾아옵니다. 바로 영적인 눈, 즉 성령이 말하는 영적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마치 눈에 백내장이 심하게 낀 것처럼, 혹은 앞이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영적인 시력이 캄캄하게 흐려집니다. 육신의 눈은 몹시 밝아서 세상을 돌아가는 이치나 주식, 그리고 집값 오르는 것, 사람들의 눈치는 기가 막히게 잘 보는데, 이상하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은 완전히 소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영적 백내장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일이 되어 십자가가 걸린 이 교회에 앉아 찬양을 부르고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아무런 울림이 없습니다. 그저 지루한 사람의 잔소리나 좋은 교양 광자로만 들릴 뿐인, 내 심령을 찌르고 쪼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축복의 길이고 무엇이 멸망의 길인지 구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전혀 위기감을 느끼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는 넓은 길만 맹목적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보는 시력이 마비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영적 질병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고집이 세지고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버리면 이제 병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 심장부로 파고듭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굳어짐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본래 살아있던 나무가 오랜 세월을 거치며 꽝꽝 얼어붙은 화석, 즉 생명력 없는 차가운 돌덩이로
변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말랑말랑하고 따뜻했던 살코기와도 같던 마음이 피 한 방울 통하지 않는 색덩이처럼 굳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가장 무섭고 치명적인 중증 질환입니다. 심령이 이렇게 굳어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영적인 감수성이 완전히 메말라 버립니다. 날 살리시려고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그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그저 남의 집 불구경하듯 마음이 덤덤합니다. 눈물이 메말라 버립니다. 내 이웃이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받고 있어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도리어 무관심하거나 짜증이 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양심의 가책조차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작은 거짓말만 해도 가슴이 찔려서 반짬을 설쳤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지어도 마음이 너무나 평안합니다. 오히려 고집스럽게 빗장을 걸어 잠그고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도적으로 거칠게 밀어내버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십시오. 라며 창조주를 향해 등 돌려버리는 끔찍한 교만이 바로 이 굳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 방탕과 욕심에 자신을 내던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지고 나면 결국 인생은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처럼 통제 불능의 마지막 네 번째 단계로 곤두박질 칩니다. 바로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어 스스로를 방탕과 더러운 욕심의 불구덩이 속에 내던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통각을 잃어버린 문둥병 환자가 뜨거운 불에 손이 대어 살이 타들어가고 있는데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죄를 짓고 영혼이 썩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영적인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으니 죄를 짓고도 일만의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예전에는 몰래 숨어서 짓던 죄를 이제는 백주대낮에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따뜻했던 교제는 완전히 끊어지고 박살이 났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을 끌고 가는 유일한 엔진은 오직 나의 쾌락과 나의 이기적인 욕망뿐입니다. 돈을 향한 끝없는 탐욕, 성적인 타락함과 방탕함,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짓밟고 올라서려는 이기심에 자기 자신의 온몸과 영혼을 무책임하게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밧줄을 놓아버린 세상 사람들이 매일같이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고 있는 무서운 내리막길입니다. 이 끔찍한 타락의 가속도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의지나 수양만으로 결코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무서운 타락의 길을 경고하던 바울의 어조가 20절에서 완전히 뒤바뀝니다. 한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에베소 도시에 가득했던 그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 한가운데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단호하게 외칩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다. 너희가 배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왜 이 세상의 더럽고 파괴적인 옛 습관들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할까요? 그저 착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분명하고 영광스러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새로운 신분과 완전히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과거의 더러운 습관을 단호하게 끊어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시 20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너희는 그런 더러운 곳에 머무를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가 가진 그 새로운 신분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러한 강력한 외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험악한 생각과 또 파괴적인 욕심에 질질 끌려다니던 비참한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그 값비싼 그 피를 지불하시고 구해내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당당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존귀한 왕자가 있습니다. 이 왕자는 왕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옷을 입고 매일 왕의 식탁에 앉아 최고의 진수성찬을 누릴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자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 화려한 왕복을 입고서 저 캄캄한 뒷골목 쓰레기통을 지지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동네 들깨들과 뒤엉켜 썩어가는 음식물 쓰레기를 주워 먹으며 배부르다, 이제는 살 것 같다 라고 한다고 하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 그 왕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보는 사람마다 혀를 차며 기가 막혀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파괴적인 옛 습관에 머무르는 것이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분노를 터뜨리고 돈이 최고라며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고 남들 몰래 은밀하고 더러운 자리를 기웃거리는 것, 이것이 단지 교회의 규칙을 어겼다라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엄청난 신분을 내 스스로 시궁창에 처박아 버리는 아주 무서운 모순인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린 나비 이야기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어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는 아름다운 나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비인 줄 모르고 혹은 날개짓 하는 것이 귀찮고 두렵다라는 이유로 다시 그 어둡고 냄새나는 고치 속으로 기어 들어가 구더기들과 함께 흙바닥을 기어 다니려고 한다면 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땅을 기어다니는 벌레가 아니다. 썩어져가는 옛 습관의 옷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는 왕자의 삶을 당장 멈추고 여러분들의 진짜 신분에 걸맞은 영광스럽고 거룩한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의 성품과 완전히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썩어져가는 낡은 옷을 벗어버려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21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기서 바울은 그저 막연한 교리나 멀리 있는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숨을 쉬고 걸어 다니셨던 그 따뜻하고 인격적인 역사적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삶의 구원자로 믿고 평생을 내어 맡기며 따라가기로 결단한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이기적인 욕망에 이끌려 남을 짓밟고 쾌락을 쫓는 부도덕한 분이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없이 거룩하고 티 없이 맑고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너무나 따뜻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품어주시는 온전한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 언제나 생명의 진리가 흘러 넘쳤고 그분의 시선과 손길에는 병든 자를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매력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진리이시며 사랑과 순결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매일매일 손을 맞잡고 친밀하게 동행한다고 고백하면서 내 마음 깊은 곳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골방에는 여전히 냄새나고 더러운 옛 습관들을 몰래 숨겨둔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연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마치 정말 귀하고 존경하는 분을 우리 집에 가장 귀한 손님으로 모셔놓고서 정작 안방 장롱 속에는 썩어가는 쓰레기 봉투를 잔뜩 숨겨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찬양하지만 속으로는 주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파괴적인 취미, 남을 향한 미움과 비아냥, 이기적인 일 중독이나 물질주의 같은 더러운 것들을 애지중지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빛과 어둠은 결코 한 방에 나란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가장 맑고 깨끗하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들어오셨다면 내 안에 더럽고 파괴적인 것들과 반드시 격렬하게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그렇게도 슬퍼하시는 더러운 습관들을 결코 내 마음의 골방에 편안하게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입니다. 파괴적인 생활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눈부시게 아름다운 성품과 너무나도 끔찍하게 충돌하는 치명적인 모순입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하고 따뜻한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오늘 우리 마음의 골방에 숨겨둔 쓰레기들을 남김없이 십자가 앞에 내어다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혹시 가슴이 뜨끔하거나 마음속 깊은 곳에 예리하게 찔림이 있으십니까?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느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총명이 조금씩 흐려지고 은혜로 촉촉했던 심령이 세상의 염려와 이기심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빛 되시고 순결하신 예수님의 그 맑은 성품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남들은 모르지만 나만 아는 은밀한 죄의 습관이나 파괴적인 생각들이 숨겨져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시간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가장 위대한 힘은 차가운 정죄나 꾸중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나고 더러워진 모습 그대로를 넓은 마음으로 안아주시는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9절은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명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마음을 찢으며 나아갈 때 변함없는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굳어진 돌과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실 것입니다. 나를 무겁게 올가매던 파괴적인 옛 습관의 사슬들을 끊어내시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정직하게 엎드리는 이 은혜의 자리가 우리의 심령이 눈과 같이 맑아지고 깨끗하게 씻겨져 다시 힘차게 날아오르는 새로운 생명의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찔림과 동시에 거룩한 소원이 생기셨을 것입니다. 맞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값으로 구원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지. 나도 이제는 저 더러운 옛 습관들을 다 끌어내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며 나비처럼 힘차게 날아오르고 싶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간절한데 수련회나 부흥회에 가서 눈물 콧물 쏟으며 수백 번 결단하고 다짐해 보아도 며칠만 지나면 또다시 그 질기고 질긴 옛 습관의 고치 속으로 스멀스멀 기어 들어가고 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의지와 내 결심만으로는 도무지 안 된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이 지긋지긋하고 파괴적인 생활 방식에 벗어날 수 없을까요? 늘 결심하고 실패하는 쳇바퀴를 계속해서 돌아야만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알아서 착하게 좀 살아봐, 더 노력해봐, 이렇게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낡고 파괴적인 삶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또 새롭게 활기찬 생명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변화의 마스터 키를 우리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24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삼중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짧은 세 구절 안에 우리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실제적인 변화 3단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는 이 놀라운 변화의 세 단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작동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질긴 사슬을 끌어내고 창공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을지 그 첫 번째 단계부터 우리 삶에 하나씩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과감하게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변화를 향한 첫 번째 발걸음은 사도 바울이 22절에서 명한 대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출하고 돌아와서 땀 냄새가 진동하고 오물이 묻은 옷을 어떻게 하십니까? 미련 없이 훌렁 벗어 던져서 세탁기에 넣지 않습니까? 이 냄새나는 옷을 조금만 더 입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벗어버린다라는 것은 이처럼 아주 단호하고 의도적인 결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흰나비가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그 어둡고 냄새나는 고치와 영원히 이별하겠다고 마음 먹은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파괴적인 습관이라고 하면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혹은 심각한 범죄들만 떠올립니다. 나는 저런 끔찍한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안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용납되고 오히려 박수받는 세 가지 치명적이고 은밀한 파괴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찰거미처럼 붙어있는 이 세 가지 옛 옷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물질주의. 우리는 흔히 성적인 타락만 더럽다고 생각하지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성적인 죄보다 돈을 섬기는 것에 대해 10배는 더 많이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님의 이 단호한 흑백 논리 앞에서 자유로우십니까? 통장의 숫자가 늘어가고 부동산 평수가 넓어져야 내 인생이 안전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믿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 은행의 잔고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가장 빠르고 심각하게 파괴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 비위 맞추기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누구에게나 무조건 예 이렇게 하고 아니요 라는 거절은 죽어도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기고 싶어서 누군가가 나를 실망스럽게 볼까봐 정정긍긍하며 피곤하게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겉보기엔 성품이 좋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안정감과 가치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두고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 끌려다니는 삶은 결국 내 영혼을 질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 중독이라는 화려한 옷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뛰어다닙니다. 휴대폰 달력에는 일정이 빽빽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아유 요즘 너무 바빠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닙니다. 바쁜 것이 곧 내 능력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돌볼 시간도, 아이들과 눈 맞출 시간도, 심지어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과 깊게 교제할 시간조차도 생략해 버립니다. 왜 그렇게 바쁘게 일합니까? 이 모든 성과를 내 손에 움켜쥐어야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스스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안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돈에 집착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일에 미친 듯이 매달립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께 완전히 용납받았고 한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미 충분한데 세상의 것들로 나의 가치를 증명해 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들, 나를 거짓된 위로로 포장했던 이 옛 옷들을 향해 단호하게 최후 통첩을 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통장의 숫자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사람들의 칭찬에 내 인생을 구걸하지 않겠다. 나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내 가족, 하나님과의 시간을 짓밟는 이 쳇바퀴에서 당장 내려오겠다.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끊어내기로 결단하고 엎드릴 때 낡은 고치를 찢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로 이 낡고 냄새나는 옛사람의 옷을 십자가 앞에 시원하게 벗어 던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가 더러운 옛 옷을 단번에 확 벗어 던지는 결단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두 번째 단계로 오직 너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벗어버리는 것은 과거의 어느 특정한 날에 결단하는 것이라면 새롭게 되는 것은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계속 되어야 하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쓰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컴퓨터에 악성 바이러스가 깔려 삶을 파괴하는 뇌습관의 파일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이것들을 휴지통에 넣고 삭제 버튼을 누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인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지웠다고 끝은 아니죠. 우리의 마음에 최신 버전의 백신 소프트웨어를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줘야만 또 다른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을 매일 새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똑같이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사탄은 매일매일 끊임없이 우리를 귀에 대고 속상이며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인정을 받으려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해. 더 좋은 옷, 더 좋은 아파트, 번듯한 고급차, 통장에 쌓인 엄청난 돈이 있어야 내 인생이 안전한 거야. 우리는 이 거짓말에 속아서 평생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뉴스를 보면 경제 위기나 주식 폭락 사태를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쌓아두었던 수십억 원의 돈도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 거품처럼 살아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내 인생의 중심에서 세상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가장 강력한 핵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생각의 회로를 완전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창조주 하나님께 100% 무조건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사랑하는 그분 안에서 완전히 안전하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실적을 올려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이미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려고 헛된 에너지를 낭비하며 피곤하게 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루 종일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눈과 귀에 무엇을 집어넣고 계십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 보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켭니다. 자극적인 세상 뉴스, 남들과 나를 비교하게 만드는 SNS, 텔레비전의 영속극과 오락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무조건 다 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별하셔야 합니다. 상업성과 빈정거림, 허접한 가십거리와 분노를 유발하는 온갖 세상의 쓰레기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정신의 일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물이 끓고 있는데도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서 거부감조차 느끼지 못하며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과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잠시 벗어나 고요히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무의식적으로 켜두었던 TV를 끄고 습관적으로 쥐고 있던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잡음이 차단된 그 고요한 침묵의 시간에 살아 역사하는 진리의 성경 말씀을 켜서 내 텅 빈 마음을 꾹꾹 눌러 담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변화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낡고 찢어진 옛사람의 옷을 쓰레기통에 벗어버렸다면 이제는 영광스러운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즉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낡은 파일을 삭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텅 빈 자리에 완전히 새로운 진리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파괴적인 행동 중 사람들의 비를 맞추며 눈치를 보는 삶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피곤한 옛 옷을 벗어버리기로 결단했다면 이제 그 자리에 어떤 새 옷을 입어야 할까요? 나는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께 완전하게 받아들여진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다 라는 이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의 겉옷으로 든든히 챙겨 입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질 때, 누군가의 거절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냥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관련된 이 진리의 성경 말씀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고 선포하며 진리의 새 옷으로 내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야 합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무기가 바로 비밀입니다. 죄와 파괴적인 습관은 아무도 모르는 어두운 비밀 속에 꽁꽁 숨겨둘 때 가장 강력한 독보서처럼 자라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소그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주일 예배의 자리에 앉아 설교만 듣고 훌쩍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돌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영적 가족들이 있는 가족교회 안에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나를 자꾸 넘어뜨리려 하는 세상의 유혹적인 관계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신실한 지체들과 교제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숨막히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끝없는 압박과 피로감에 시달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영혼의 참된 평안과 능력, 사랑과 기쁨이 메말라 버렸다고 느끼십니까? 멈추고 싶지만 멈춰지지 않는 일 중독, 불쑥불쑥 터져나오는 분노, 매끄럽지 못하고 삐걱거리는 부부관계,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나의 옛 습관들 때문에 남몰래 가슴치며 아파하고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팍팍한 삶 속에서 가슴 벅찬 삶의 변화와 기적을 한번 체험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과 가정, 자녀와 영원한 미래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고의 결단은 어떤
오늘 어떤 주식을 살까, 무엇을 먹고 입을까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내 심령 한가운데 무엇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라는 결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나비로 부름 받으신 여러분, 이제 다시는 저 어둡고 냄새나는 옛 고치 속으로 구더기들이 우글거리는 파괴적인 삶으로 뒷걸음질 치기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병들게 하던 옛 습관의 낡은 옷을 십자가 앞에 과감하게 벗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세상의 소음을 끄고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목장과 또 소그룹의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옷을 서로 입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저 푸른 하늘을 향해 가장 아름답고 힘차게 날아오르는 진짜 나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